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역대상 3장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계속적인 계보에 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조금은 친숙합니다. 다윗이 소개가 되죠.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이 소개가 되고, 이 솔로몬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한 명씩 선별돼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선별적 기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겠고,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즉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서 분열왕국 시대 가운데서도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계보가 아니라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의 계보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쭉 유다 왕조가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가를 한눈에 보게 해줍니다. 그들이 어떠한 치적을 남겼고 어떻게 됐느냐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 또 역대기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역대상에 나타나는 이 계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부터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쭉 이 왕조의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들이 하나씩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소개해 주는데, 이 역대기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보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쭉 이어져서 마침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가지고서 나라의 역사를 함께 했던 시간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패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약 70여 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즈음에 우리는 이런 왕조의 역사를 지나오든 때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절부터 9절 내용에서는 다윗 왕의 아들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아들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딸 가운데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되죠. 한 사람,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이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쭉 읽어왔던 말씀들을 짚어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유다를 중심으로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될 때까지 어떻게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가 좀 읽어봤습니다. 이 역대기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했다는 사실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먼저는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의 수도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이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면서 40년 통치를 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통치 시기는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시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누가복음서를 읽어볼 때
이 복음서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 다윗이 다스렸던 때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그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우리라고 기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어요. 다윗에 관한 그러한 기록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에 관해서는 6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 다른데 다윗의 아들로서 왕자들이었음을 소개를 해줘요. 1절 이하에서부터 계속 소개가 됩니다. 암몬, 다니엘, 압살롬, 우리 압살롬 잘 알죠? 암논의 경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 솔로몬에게서 처단당한 사람이 되었죠. 스바랴, 이드람, 이들은 다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인데 이들을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겨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소개 보면 바수아의 아들들 소생으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이 4명이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면요. 이 바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4명, 시므아, 소밤, 나단, 솔로몬.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이하에 이제 6절, 7절, 8절 보게 되면 다윗의 쭉 아들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9절에 가서 보면은 딸은 다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논이 이 다말을 좋아하려고 했다가 이 다말을 범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극하게 미워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서 압살롬이 복수극을 준비했다가 그 복수를 하는 일들이 이제 왕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후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극심한 그런 여호와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아들들 외에 또 여러 소실들의 아들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그 당시로서는 큰 영예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이 얼마나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성품을 닮았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관심거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지만 명예가 있고 그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성경의 관점은 그들이 왕자가 됐다는 것을 높이 사는 것이 아니고 또 공주가 됐다라는 것을 높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인격이 다윗처럼 닮았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갖게 하는 많은 생각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소유를 가지면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관점으로 여기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는 겁니다. 가장 지극히 크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진실하고 순수한가, 그 신앙으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10절 이하로부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 이 말씀에서는 포로가 되기 전에 유다 왕조의 계보를 쭉 소개를 해줍니다. 왕들의 목록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10절 가서 보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시대로부터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됐죠. 북조와 남조로 갈라지면서 이 정통성이 어디로 모아지게 되냐면 유다 왕조에 모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이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쭉 이어서 보시면 이게 유다 왕조의 변전사입니다. 자, 우리가 그대로 읽어볼 수 있는 표현이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10절 표기되죠. 11절 가서 보면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12절에서는 아마시아, 아사랴, 요담 13절 가서 보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14절에 아몬, 요시야 그리고 15절 가서 보면 요시아의 아들들 4명이 소개가 되죠. 유하난, 여우야김, 시드기야, 살룸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마침내 이 유다의 왕조의 역사가 끝나고 패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쭉 전에 이 사무엘상 또 열왕기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쭉 봤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아사왕이라든지 여호사밧, 또 11절 가서 보면 요아스, 12절에 가서 보면 아마샤나 아샤랴, 또 13절 가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소개가 되죠. 또 14절에 가서 보면 요시야 왕의 또 치적을 우리가 또 많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 유다 왕조를 급격하게 패망길로 접어들게 한 왕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13절 가서 보면 히스기야의 선대왕이었던 아하스 시대 때 많이 기울어지게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더 상태가 심각해지게 되면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가 마침내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왕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스리는가 하면 어떤 왕들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름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런 인물들 가운데서 참 좋은 그런 기억으로 남는 왕들은 역시 동일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들, 그런 왕들은 그들의 신앙과 인격이 분명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이 됐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보가 이어지는 말씀, 이제 그 이후에 17절부터 쭉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때에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어렵고 공경의 시간들을 보낸 거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백성들을 낮추시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고통과 시련과 공경의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또다시 주어진 그들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소중한 삶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평생 주어진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남겨야만 될지, 하나님이 무엇을 내 인생 속에 중요하게 여기고 계실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순경의 때를 지나게 된다든지 반대로 역경과 시련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든지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한 자들로 섬겨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신앙 면모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신앙의 참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제 남은 삶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의 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안내를 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라고 하는 기회를 받는 것이나 왕자가 돼서 왕위를 계승하거나 공주가 되는 일이든 그것은 세상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길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가치는 그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겼는가, 또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그의 삶 속에서 닮아서 삶을 살았는가에 초점이 모아져 있음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걸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저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을 섬기고 닮아가는 기회로 주신 줄 알고 주와 더불어 통해가며 힘써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